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로 또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한 말씀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밤의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한 공동체에 임재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임했고요, 병든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자들, 마음이 아픈 이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들과 또 그러나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며 성경에 표현되기를 그 나머지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 그 이후에 불어닥치는 사도들이 받는 또 다른 고난과 복음을 방해하려는 거센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분명한 흐름이 있죠. 사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사람들이 들썩거립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이게 되고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 공동체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도시가 뒤집히고요, 그만큼 강력한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 안에 충만한 성령님,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딛는 발걸음 가운데에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진동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먼지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때에 그것을 막으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방해꾼들이죠, 종교의 전문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중심, 그 흙먼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독점하려던 세력들이 이제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칠까 두려워하며 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대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요,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열심을 우리가 낼 때에 본질적으로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자신의 욕망과 결탁되는 순간 그 열심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시기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시기라는 감정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 시기를 이용하는 데 선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시기를 이용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시기를 이용하여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시기는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감과 내가 상대보다 열등하다는 열등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마음의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지요. 내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비교하게 되고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또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존귀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데, 왜 살아나는데 왜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집중했고 또 그것들이 흔들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옥은 여러분,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보안이 철저한 공공 감옥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붙잡힌 사도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가두어 두면 스스로 좌절하고 두려워할 것이라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옥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죠. 바로 사람은 옥문을 닫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 자체를 가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옥에 닫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떠한 시간인가요? 모든 것이 멈춘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고 인간의 모든 활동과 의지를 잠시 멈추어 두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독 밤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밤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새벽이 결정되고요, 새벽에 어떠한 삶을 보낸지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옥문이 굳게 잠겼을 때에 경비들은 두 눈을 뜨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초현실적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최고의 보안 시스템들이 가동 중이었지만은 마치 부활의 주님께서 벽을 스스로 통과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현실을 넘어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존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권력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려 해요. 환경으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문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우연히 시골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치고 장구치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린 나이에 성령 체험을 했대요. 국민학교 가기도 전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어린 나이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세월은 지나가던 중에 자신의 밑에 있던 동생이 큰 질병에,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근데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만약에 내 동생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핍박을 하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만약 하나님께서 내 동생 살려주시면, 어머니 아들 살려주시면 이제는 예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원불교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딸을 핍박했는데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당장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동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피를 토하고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쏟아지게 되었대요. 모두가 건강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건강의 옥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권사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의 동네의 원불교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지고 달려가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원불교에 내려놓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닫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열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수많은 문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이런 보고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젯밤 분명히 가두어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공의에 세웠습니다. 너희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29절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구주 삼으셨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도리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들이요, 그 전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는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입만 막는다면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는 살기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아니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55장 34절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살기가 가득한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나서는 겁니다. 잠시만 있어 보라고, 기다려 보라고.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그가 죽고 난 후에 모두가 흩어졌다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또한 그가 주라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만약 그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소행과 사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흩어질 거라고. 그러나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절대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옥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비한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정해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일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옥문 안에 머물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방문하면서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북한 방문을 하던 중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억류가 되었고요. 결국 종신노동교화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한국교회,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간절하게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당시 큰빛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 줄 모릅니다. 가족들은 하루속히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약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고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임 목사님을 그대로 옥 가운데에 두셨던 것입니까? 또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던 중에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결국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역의 최전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분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강한 육체로 교회를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도우심이라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견디시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닫힌 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을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이 열리고 닫혀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도우심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짧은 명령 속에 옥문을 열어주신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시 붙잡힐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모두 전부 가감 없이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물질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가정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풀려난 날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저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다. 4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말리엘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사명이라는 사실. 우리 또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안전한 곳에 있든지 위험한 곳에 있든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명,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는 영광이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우리 가운데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옥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닫힌 옥에 우리를 두심으로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시지만은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과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환난을 명쾌하시며 어떠한 권세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나의 도우심이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내 속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로 하나님 아버지 가말리엘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 닫혀있는 듯하게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옥에 갇혀있는 듯한 때로는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건강이 막혀 있고 나의 물질이 막혀 있고 나의 가정과 관계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혀 있는 하나님 문들을 주의 사자로 또한 가말리엘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옥문에 갇혀있는 듯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말리엘 사람들을 보내어주시어서 우리 모든 막혀있는 것들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던 것들은 풀리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사명들이 다시 한번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등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들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권세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닫혀 있을 때나 열려 있을 때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묶여있던 것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갇혀있던 것들은 하나님 풀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들이 온전히 발견되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집에 거하든지 성전에 거하든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